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 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끊이지 않는 등불입니다. 끊이지 않는 등불은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끊이지 않는 등불을 빛으로 발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합니다. 영원한 흑암에 빠져버리면 자손 대대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위험과 적군과 그 절망 속에서도 항상 그 광야길은 언제나 어려움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 어려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어떤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임마누엘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빛은 어떤 빛입니까? 영접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할 때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영접할 때 이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해 보면은 너는 빛이다. 우리가 신분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전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고 전에는 멸망받을 자였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 신분을 믿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빛이 전달될 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흑암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이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흑암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237을 향한 빛입니다. 237을 향한 빛은 선교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입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빛이 237을 지금도 향하고 계십니다. 이미 창조는 끝이 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데 그 재창조의 역사가 창조의 그 역사처럼 새롭게 우리를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그 빛입니다. 창조의 빛으로 지금 237을 향하고 계시고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분을 믿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미 우리 위에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해져 있는 그 빛, 그 그리스도의 빛, 영광의 빛이 우리 위에 임하여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1,000망대를 세우는 그 빛을 세워서 그 빛을 비추었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처럼 말씀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뼈다귀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군대로 일으켜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이 내게 임했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고요. 빛이고 또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습니다. 237을 향한 그 빛이 지금도 말씀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빛을 비추셨는데 성막 안에 그 등불은 24불을 켜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성막 밖에 또 불을 켜라고 했는데 그 성막 밖에는 밤에 불을 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길을 가던 사람이 이 빛을 보고 살아나도록. 흑암 가운데 있다가 빛을 본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걸고 선교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뭔가를 알기 때문이죠.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영원히 모든 흑암을 끝내버렸습니다. 그 빛, 그 빛이 우리 위에 임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치유의 빛입니다. 흑암 문화를 치유하는 빛입니다. 흑암 문화가 강대국에 완전히 깔려 있고요. 후진국은 완전히 흑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또 흑암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빛입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 빛이 아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피림의 흑암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흑암 경제를 치유하는 그 빛입니다. 헌금은 빛의 경제입니다. 헌금할 때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경제가 있어야만이 흑암 경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내 개인적으로 커피 마시고 밥 사 먹는 건 하지만 우리가 돈을 페이하고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 불평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이 빛의 경제였겠습니까?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아낍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아끼는데요. 내가 밥 사 먹고 사람들 만나서 커피 마시는 데 있어서는 전혀 아끼지 않습니다.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 시작,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 그 이유가 전도와 선교에 두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깝다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결단하고요. 하나님 치유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문화를 치유하고 질병을 네피림 영적인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흑암 경제를 치유해야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춰주셨으니 하나님 헌금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언약을 알고 전 세계에 빛을 발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서 로마의 흑암을 무너뜨리니까 유럽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 헌금입니다. 우리가 4월에 곧 선교사 대회가 있고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습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 미국은 굉장히 편한 곳이잖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육신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제3국의 종족들, 5천 종족에게 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미국에는 실제적으로 목사님들이, 다락방 목사님들도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흑암의 경제 치유해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겠다고 올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헌금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거 기도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전도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모든 응답도 어려움도 세계복음화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주일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일주일 동안 굉장한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언제까지입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에게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정도로 능력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주일에 깊은 언약 붙잡고 우리는 천천히 호흡하면서 살리는 기도해야겠죠. 월요일부터 응답이 오게 됩니다. 누리는 기도하게 되고요. 말씀 성취되는 응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강건하고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고요. 그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빛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빛을 올려드리고 빛을 비춰야 되겠는데, 끊이지 않는 그 등불은 선교의 빛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 신분부터 먼저 누리고 확인하고 믿음으로 늘 아멘하고 누리고 있을 때에 그 빛으로 흑암을 치유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37을 향한 그 선교의 빛,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빛, 그리고 치유하기 위한 그 치유의 빛을 오늘도 내 안에 담아두셔서 하나님 긍휼의 빛이 내 안에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237과 5천 종족에게 이 빛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빛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두셔서 세상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이 감격과 이 감사가 오늘 내 현장에, 그리고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비춰지는 그 빛을 비추는 자의 응답과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들의 선교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지역을 살리는 그 축복까지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4등불을 키라고 하셨는데 그 등불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고 창조의 빛으로, 치유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또 237의 선교의 빛으로, 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의 빛으로 이미 우리에게 담아두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고 승리의 빛을 오늘도 비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날 되게 하시고 237과 5천 종족에게 이 선교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살리는 정말 빛의 경제를 회복한 증인으로, 중직자로, 또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